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령한 복으로의 초대. 저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소확행이 있습니다. 소확행, 소박한 확실한 행복, 작은 확실한 행복이 있습니다. 소확행 중에 하나가 서점에 가서 신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45개국에서 500만 부 이상 팔린 책들입니다. 유발 하리리의 세 권의 책입니다. 사피언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은 제가 좀 일찍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반드시 호모데우스를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호모데우스, 호모, 인간, 데우스,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되는 것, 그런 책입니다. 이 중에서 이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은 이 세 책의 중심을 이룬 책으로서 인간의 21세기 앞으로의 미래 역사를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한 책으로서 이 시대를 사는 전문인들에게는 필독서라고 여겨집니다. 이 책들을 제가 서점에 서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제 앞에 한 사람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내 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책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어디 있는가 살펴서 서재에 가서 책을 뽑아 살펴보니까 이 책이 마케팅에 관한 책입니다. 마케팅을 인문학에 접목해서 전개한 책입니다. 세상에 변화하는 것들, 거래, 유행, 현상, 이런 변화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관계, 기본,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마케팅의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제 생각에 돈을 버는데도 먼저 변하지 않는 것을 구해야 하는구나,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이건 사실 종교개혁의 기본 구도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변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지요. 세상에 변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대체적으로 5가지의 주제를 추구합니다. 건강, 소유, 성취, 성공, 리더. 이게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추구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의 복, 소유의 복, 성취의 복, 성공의 복, 리더가 되고자 하는 복을 구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복들은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들은 순간적이어서 잠깐 소유하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허무합니다. 이 복은 상대적이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늘 있어서 나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만이고 더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이 복은 소유적이어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법이지요. 이 복은 탐욕적이어서 인간의 소중한 가치들, 예를 들면 가족의 우정, 평안, 신뢰, 신앙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변하는 것, 건강, 소유, 성취, 성공, 리더, 이 변하는 복은 마치 신기루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짜 복이에요, 가짜 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지 않는 진짜 복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는 이 복을 소개하면서 그냥 가만히 말할 수가 없어요. 심중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놀라움과 감격과 감사를 주체치 못하고 처음에 하는 말씀이 찬송하리로다야,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소리쳐 외칩니다. 그 6절에도 그렇고 12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찬송과 영광을 누립니다. 이 변하지 않는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름 아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핵심이 뭐예요? 어떤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한 단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5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심령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좋은 것에 익숙해져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좋은 교회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좋은 것에 익숙해지면 좋은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불평하죠. 그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어느덧 익숙해져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당연시 여기고 감탄과 감사가 어느덧 없어졌어요. 이것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빙점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일본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가장 귀한 것을 받고 사는데 익숙해져서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신비한 파노라마를 지금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익숙해지지 않아서 좀 새롭게 감사와 감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4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늘의 신비한 파노라마, 첫 번째 파노라마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정하신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사. 우리를 짐승이 아니라 인간으로, 사람으로 택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인간들 중에서 유독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신 것. 택정했다는 말이 뭐예요? 택하고 정하셨단 말이죠. 택정하신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것도 창세전이라고 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기원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기원은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우주가 생기기 전에, 천지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137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선을 아셨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살 건도 다 아시고, 그리고 나의 이름을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다니.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신묘막측이심이라. 이해되셨어요? 이 말은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신묘망측하면 안 되는데 신묘막측이심이라.
신기하고 묘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12절은 두 번째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죠. 4절에 보니까 하반부에 보면 나를 택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본질상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흠이 있다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이더니, 본질상 너희는 저주의 자녀이더니, 본질상 저주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옛날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구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줄 그어야 할 차례. 속량 또는 구속, 이게 참 중요한 단어인데 비해서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 구속하다 그러면 우리말로는 감옥에 보낸다라고 하는 법정 용어인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게 상업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 시장에서 힘들게 어렵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노예,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 노예를 합당한 대가를 주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의 생명과 인생을 사는 거예요. 비로소 노예는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속량 또는 구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게 속량 구속이에요. 무엇으로 사셨어요?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로 산 것이 아닙니다.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값비싼 것으로 구속하셨습니다.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요. 누구든지 그의 피, 예수 십자가의 속량을 믿는 자는 제사함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피, 십자가는 인류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의 피를 믿는 자, 그 개인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예수의 피, 십자가, 이 대속은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효합니다. 그렇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피를 믿는 자, 그 개인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우주적으로 못 박히고 개인적으로 구원했다. 이게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우주적으로 예수님 못 박히셨어요. 그러나 각자의 개인적인 그의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의 피, 십자가 속량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놓습니다. 그렇게 발라놓으면 애굽에 그 감싸고 있는 모든 죄의 저주와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피, 십자가 속량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죄의 저주와 어둠의 저주와 진노의 저주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함과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예수 그의 피 십자가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격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절에 3절에 찬송하리로다, 6절에도 찬송하리로다, 1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를 믿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차를 타고 오다가 라디오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이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무 그날 은혜가 되어서 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차를 길가에 세워두고 그 찬송을 들으며 눈물 흘리며 찬송했던 찬송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 이 찬송이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 3절 같이 합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5절 합니다. 영원토록 내 할 박수하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저주는 떠날지어다, 진노는 떠날지어다, 우리를 덮고 있는 악한 것아 떠날지어다. 예수의 피가 선포되어지는 것에 어둠의 세력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에 또 하나의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여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성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의 피를 믿고 자녀가 되도록 다 성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은혜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대로 살도록 옆에서, 우리 안에서, 위에서,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성령님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기 약속의 성령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성령의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꽉 찍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도장을 찍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14절이에요. 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주시는지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여기 우리 기업의 뭐가 되사? 보증이 되사. 여기 두 단어가 중요해요. 기업의 보증, 기업의 보증. 오늘 이 14절은 에베소서 1장의 결론 말씀이에요.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누리는 상속입니다. 아들만이 누리는 기업이 있어요. 아들만이 누리는.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제 이 아들이 누리는 기업, 아들이 누리는 기업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공유하는 거죠.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으로 넘치도록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오늘 본문 넘어 3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 믿으시면 아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또 우리가 상속자가 되면 아버지의 권세를 공유합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에게 그대로 위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제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공유합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아버지와 독대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여기 때를 따라 돕는 게 뭐예요? 필요할 적마다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공유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언제든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자, 제가 앞부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뒷부분 읽으시면 되겠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로 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 아버지의 재산을 공유합니다. 둘, 아버지의 권세를 공유합니다. 셋, 아버지와 친밀함을 공유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세 가지 복을 누리도록 우리의 심령에 도장을 꽉 찍어주신다.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역사상 제일 지독한 구두쇠로 알려진 할머니가 있어요. 1916년에 죽은 이 할머니의 이름은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어느 정도 구두쇠였냐면 음식이 차면 데워서 먹는 것조차 전기가 든다고 아까워서 일평생 그냥 찬 것만 먹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도 조금 있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아끼다가 결국 아들의 다리를 절단했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통장에 1억 불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억만장자가 극빈자처럼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복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극빈자처럼 불평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놓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고백한다고 하면서 시간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재정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섬기고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던 한 사람,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살았던 한 사람, 그는 형편과 처지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쓴 시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린 그 사람,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추적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날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변하는 것이 아닌 변하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